우리 삶 가운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 삶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큐티집에서 이제 간증하는 내용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이런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이제 젊었을 때죠. 누나의 그 이혼을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왜 독려했냐면, 누나가 결혼을 했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매형이 누나를 이제 폭행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집에 전화했고, 자기와 남동생인 자기와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누나와 아기를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와서 그날 바로 남편과 이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자기가 결혼하면서 아내와 이제 아기가 태어났지만 아내와 이렇게 사이가 자꾸만 안 좋아지고 갈등이 생기면서 자기도 이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아내가 비록 이제 이혼한 아내였지만 아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셨고, 결국 이 아내가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시 결합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얘기했고, 결국 결합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결혼 생활을 이제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아내의 변화,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한 9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도 이제 아내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면서 몰랐던 그 아름다운 세계, 왜 아내가 이혼했다가 다시 나와 재결합을 하기를 원했는가,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큐티하면서 성도들과 자기 자신의 잘못들을 그때 더욱더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알게 된 것은 내가 이혼할 때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 우리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가, 이제 그때 그것을 너무 많이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나 더 참고 인내하고 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독려한 것이 아니라 남편, 그러니까 매형에게 폭행 한번 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너무 분노해서 이혼을 시키면서 마찬가지로 누나와 자기 조카가 겪게 되는 이혼 이후의 아픔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성하는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이제 큐티의 어떤 간증들을 눈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예전에 몰랐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란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참된 믿음의 삶이 뭔가.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순종이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래서 이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내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못됐는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잘못된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시면 그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의 삶이고 삶의 변화,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고 예전에 없었던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되게 만드시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1절은 앞에 3장, 로마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압축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우리의 행실이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곧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의로 여기셔 주시는 것. 그런데 그 놀라운 이것도 은혜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곧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받는, 그걸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삶의 변화와 은혜들을 주시는가. 그 첫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예배서 2장 14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곧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담, 막힌 담을 우리 주님께서 허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수요일 날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누리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은혜요, 또 값진 삶이요, 그리고 변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첫 번째 화평을 누리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의지 갖고는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고 또 서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가고 우리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그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 된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고, 믿음 안에 섰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취할까, 내가 명예를 얻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잘 될까,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될까, 항상 나 아니면 우리 가정, 좀 더 나가면 우리 식구들, 우리 형제들까지, 아니면 좀 더 이타적인 사람은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그래도 결국 그것은 나라에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자기 주체죠.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어, 그렇죠? 내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어. 이 정치가 왜 이래? 나만이 할 수 있어. 대부분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당의 대표가 돼야 되고, 내가 장관이 돼야 되고, 내가 그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내가 뭐가 돼야, 그래야 내가 바꿀 수 있고, 내가 참된 것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못해, 이런 거잖아요.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성 있는 사람은 결국 아무리 이타적이지만, 결국 이타적인 것 같지만 자기 중심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 이 은혜가 임하면 벌써 내 중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리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순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이고,
그렇죠?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이요,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 이것이 믿음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되냐면,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놀라운 것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즐거웠는데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쁨고 그것이 나를 키워가는 새로운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주님을 믿어가면서 오는 믿음의 고난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이 오히려 아름다운 믿음의 삶과 내 삶을 성숙시키는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는 받아들임.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환난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이 환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은 나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는 나를 더욱더 믿음으로 단단하게 하시는 이유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환난은 우리를 점점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뭉쳐보면, 눈사람 하면 요만해잖아요. 근데 눈을 점점 뭉치다 보면 이 눈이 점점 커지면서, 커질 때 어때요? 그냥 바닥에 있었던 눈이 같이 뭉쳐지면서 꾹꾹꾹꾹 눌러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꾹꾹꾹꾹 눌러지면서 이게 밀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환난 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우리를 눈사람 만듯이 끄덕뚝 하면서 어느 순간에 요만큼 뭉쳐졌다가 이만큼 뭉쳐졌다가 이만큼 뭉쳐지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튼튼해지는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그전에는 피하고 싶은 것만 되는 건데 이제는 믿음으로 자라면 이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맞서 싸우고, 이 환난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그 다음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겨나요. 왜?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이제 고난 가운데 제일 먼저 되는 게 인내잖아요. 참고 인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는 연단하는 거죠. 나를 연단함으로. 그 연단은 무엇을 만들어요? 소망을 만들어요. 이 소망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 무엇을 하실까라는 아름다운 그 소망의 열매들과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런 정말 힘든 것들이 주어질까? 이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서 이 소망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바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느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8절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은 거짓 사랑이죠.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진실한 사랑,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그 사랑이 바로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랑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짐으로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삶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많은 환난도 오히려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서서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는, 왜? 내 삶과 내 믿음을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 연단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소망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평을 누리며 어떤 환난이든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환난인 것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크고 넓게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행하시려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